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그때부터 시험에 들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 화요일 새벽 가운데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연히 세워진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 가운데 마을에도 도시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꼭 있어야 돼요. 도시가 세워지려면 아파트만 세워지고 병원, 공공기관, 동사무소 다 세워져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서 그 백성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많은 영혼,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영혼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또 생겨져야 돼요. 도시에도 또 시골 마을에도 산골에도 사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죠? 예.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파송을 받아서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중국에도 세계 곳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시도록 교회를 만드셨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교회는 누가 만드셨는가? 이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40일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40일 동안 꼭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 가운데 제자들에 의해서 또 세워진 것이 또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성령님이 위로부터 땅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었잖아요. 어디에 임하냐면 오늘 그 말씀 각 사람이 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는 물론 성령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교회고요.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주일,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 그리고 그날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군가의 헌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분부한 그분이 오시기를, 그가 오시기를 저녁 기도에 힘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핍박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 없는 중국의 지하 교회와 마찬가지로 숨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드러나면 십자가의 처형이 일어나든지 이 끔찍한 죽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분부하는 그분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듣고 모였단 말입니다. 모였는데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큰 방을 제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같이 해봅시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그 예루살렘 땅에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마가의 어머니가 부자지요. 사실은 120명 정도가 모일 만한 그러한 다락방, 이 다락방 굉장히 귀한 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방인데
이 큰 다락방을 제공했다.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감동을 받고 큰 돈을 내어놓는 거예요. 큰 집을 내어놓는 거예요. 큰 집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또 그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순종하고 감동을 받고 감동을 내가 쪼개고 요건 요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감동을 그 고스란히 이 일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집사님 니밖에 없어. 장로님 너밖에 없어. 이 일들을 너가 해야 돼.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해. 내가 원해. 이런 주님의 감동이 오는데 주님 나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감동에 내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내어놓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 이 감동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쪼개지 아니하고 마가의 어머니였던 부자잖아요. 사실은 부자였거든요. 마가의 어머니가 그 큰 다락방을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12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우리 12절과 13절 첫 번째 줄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베드로 요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어디에서 올라가셨냐면 이 감람산에서 올라갔습니다. 감람원, 감람산. 거기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 걸 보고 주님께서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오늘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온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요. 이 다락방을 누군가가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죽음 위에 예수님의 첫째 부활이 있구나. 예수님의 첫 부활을 보면서 나도 부활할 수가 있겠구나.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진짜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고 확신을 얻게 된 누군가는 이전과는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 첫 번째 이 마가의 그 교회, 다락방의 교회에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에는 누군가의 헌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격과 감동으로 생명을 걸고 내어놓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의 비품들이 만들어지고 이 교회는 다른 일반 건물들보다는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많은 어떤 누군가의 헌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감동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가운데 사람들이 오고 가고 지나가고 섭리예요. 섭리. 우리가 볼 때는 한 끝까지 같이 있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녀들이 자랄 때 유치원에 가고 조금 크면 어디로 갑니까? 초등학교로 가고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중학교, 대학교 다 들어갑니다. 내 자식 내 거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보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떠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 안에 손 안에 다 쥐고 있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람들도 우리가 평생 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학교로 또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아프고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로 우리 인생은 채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게 되면 그렇게 원통해야 하며 아파하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있고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아프지만은도 성숙은 아픔이죠. 아픔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또 다른 중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또 다른 대학교로 보내고 또 다른 군대로 보내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같이 해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연히 세워진 교회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헌신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시작이 되려고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성경을 같이 읽습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외에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똑같이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11명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우리 13절에 다락방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쭉쭉쭉 소개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지만 결국 배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날지 모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해서 같이 밥을 먹고 뜻을 같이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뜻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또 보장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들이 다 책임을 못 집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그냥 포용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내 말에 책임질 수 있는가? 베드로도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다 배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 제자들은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십자가 지러 간다고 말했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일을 할 거다. 그러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은 큰 자가 될 것이다. 영의정이 되든 우의정이 되든 공무총리가 되든지 이런 어떤 내 마음 가운데 포부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런 포부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신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부가 같이 있는 한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교회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령을 고쳐주신 이유 가운데 이들은 누군가가 헌신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4절이 나오죠. 기도 위에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직자든지 성도들이든지 다들 거룩한 이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누가 하는가? 말씀이 임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서로 모여서 모일 수가 있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또 어떻게 세워지나? 첫 번째는 누군가의 헌신이죠, 맞죠? 헌신, 감동을 주실 때 헌신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내놓아야 됩니다. 물질이 만들어져야지만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마가의 다락방이 세워지고, 두 번째로는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뭐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모여서 계속 대화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공부, 여러분 제자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가 안 만들어지면 교회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오직 기도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이것 저것 다 부수적인 겁니다. 기도가 안 만들어지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의 헌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마음을 같이의 기도. 세 번째, 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가? 같이 해봅시다.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빈 공간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총 여러분 몇 명인가요? 12명이었지만도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갔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1장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대부분의 내용들을 할애하는 부분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그리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결국 그 돈을 불의의 삭세를 받았지만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무에서 떨어져 배에 창자가 터져서 나와서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고 돈을 가지고 밭을 샀지만 그 밭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피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팔고 어떤 일들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든 뭔가를 집을 짓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은 죽은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죽는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는 슬프고 안타까운 내용으로 다가오지만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기도가 계속 이루어질 때 사람들 그럼 이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을 때 말씀이 설교가 전해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도 한 명의 제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이것도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시편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도 성경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응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응하기 위함이다. 오늘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여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밖에 없는데 한 사람을 뽑는데 누구를 뽑는가 하면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유스도, 요셉 또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드라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두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두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한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이사를 갔든 죄를 지어 떨어졌든 우리 눈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성경을 내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단단한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설명한 뒤에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움직이는데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 같이 해봅시다. 유수도, 하나는 뭐 바사바라 하기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 이름이 많습니다. 이름이 바사바, 유수도, 요셉 이름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 같이 봅니다. 마띠아. 근데 결국은 그들이 기도한 이유 가운데 제비뽑기를 하는데 누가 걸리게 됩니까? 같이 봅시다. 마띠아.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일 때는 저 사람이 바깥에서 명예도 있고 뭐 존경도 받고 하니까 이 사람이 좋겠더라. 요래 되면 교회가 망합니다. 항상 사람을 뽑을 때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요. 사람을 뽑을 때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 주십니다. 사람이 투표하지만 더 투표를 통해서 기도하고 투표를 하다 보면 결국 누가 뽑힙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뽑히는데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 근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서 화려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되는 건 아니구나. 이름이 한번 보세요. 23절에 바사바라 하기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누굽니까? 요셉. 이름이 많죠. 화려한 사람. 성령님은 화려한 사람, 이름이 많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구나. 중심이 있고 단순하지만 신실하게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마띠아와 같은 사람. 여러분, 명함을 너무 많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명함,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명함이 너무 많은 것,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도, 그래서 세상에 주목받는 것과 하나님께 주목받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력이 많아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마띠아는 소개 안 합니다. 그냥 마띠아를 뽑았더라.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뽑으라고 그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빈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또 교회에 주는 예수님이라고 또 마태복음 말씀도 하시고 성령님이 임해서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일들에 누군가가 헌신해야 된다는 마가의 다락방, 물질의 헌신. 물질 헌신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공간이 있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들어진 공간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마음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제자 훈련한다고 마음이 안 맞습니다. 성경 좀 한다고 마음이 안 맞습니다. 기도해야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빈자리가 있죠. 예수님께서 12기둥을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대로 채워져야 될 자리가 기둥이 안에 빠져 있으면 강권하여 채우는 거예요.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으래서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너무 적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주고라도 이 예배 한번 오는데 당신 나가서 얼마 봅니까? 1시간 일하면 일당이 한 20만 원 됩니다. 내가 20만 원 줄 테니까 하루 일하지 마시고 교회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돈으로 사람을 사서 교회를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돈을 더 줘야 되겠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헌신해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 사람이 교회를 계속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미소도 주고 김치도 만들어주도 주고 내가 돈이면 일당을 지불해서까지 강권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이 집을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그 말씀을 믿고 채울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어머니가 그 자리를 누군가가 제공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여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보다 함께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힘쓰고 노력했던,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던 첫 교회의 시발점을 우리는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교회가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건재하고 유지하고 성장하고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가운데 우연히 세워진 교회는 없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의 하나님 내어놓음이 있고 그리고 전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모습들 그리고 빈 공간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로새기고 그 감동대로 성취하며 나아가는 역사 이루어질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